그럼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예, 뭐 반응이 없어도 별 상관은 하지 않지만 이상한 반응은 하지 마세요. 제 큰아들이 중3입니다. 무슨 분위기인지 알겠죠?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둘째는 중1입니다. 여자이고 마지막 셋째가 초5 초5인데 이제 서서히 이제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질풍노도의 시기와 함께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양호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성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모든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디 앉냐면 제일 앞에 앉아요. 제일 첫 줄. 교회도 뭐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첫 줄이면 바로 목사님이 보이는데 제가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저희 아들이 꼭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영 눈이 풀려 있고 때로는 이제 자는 건지 엎어져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붕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붕괴할 정도는 아니니까 굉장히 양호한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흥분을 하면 사투리를 써요. 지금도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제가 여기 서울을 금요일에 올라왔어요. 지난 엊그제 서울에 올라왔다가 경기도 이천에 광주 옆에 이천에 갔다가 부산에서 온 게 아니고 이천에서 왔습니다. 방금은 물론 부산에서 서울 찍고 이천 갔다가 광주로 왔지만 이렇게 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10년 만에 제가 이제 대학교 사역을 했어요. 부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역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건 뭐 그 중간에 도 한번 만났지만 만난 이후로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친구가 저하고 친구가 안 돼 있길래 왜 친구가 안 돼 있지 하고 친구 추가인가 뭐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서울 거주로 나왔어요. 서울 거주. 나는 미국 그 LA 근처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로 왔다길래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2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워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난 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 1시간 동안 밥도 같이 먹으면서 거의 그 친구는 밥을 못 먹고 거의 뭐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막 저는 그냥 밥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은 10년 전에 만났어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저희 집에서 만났는데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 친구가 거의 울음으로 모든 우리가 만남의 시간 속에 그 울음으로 그냥 거의 그 만남이 진행됐습니다. 그 왜 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너무 긴 이야기인데 그냥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비올라 전공을 했어요. 비올라 전공을 하고 대학에서 이제 제가 있는 이제 CCC라는 단체에 들어와서 훈련도 받고 하다가 미국으로 1년 동안 학생으로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훈련 받고 또 캠퍼스 사역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갔다가 눈이 맞았어. 썸을 탄 거지. 같이 선교하러 왔던 다른 형제와 썸을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 정리하고 미국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결혼을 했어. 유학도 갔고 결혼도 해버리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사역하면서 뭐 후회될 일이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친구를 미국에 보낸 것이 후회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믿고 갔는데 물론 잘 했겠지만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부터 이 친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 10년 전에 만났을 때 이미 자살을 기도했고 깊은 우울에 빠져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고 인생의 삶의 의미 이런 것도 없고 이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잠시 나왔던 사이에 제가 만났어요.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너가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말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만났어요. 저는 만났을 때 굉장히 어떤 한편에서는 얘가 왜 한국에 왔을까?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전혀 뜻밖의 굉장히 그 본인에게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돼 상처가 치유된 이야기. 그럼 자기가 이제 비올라를 전공했는데 어떻게 학업을 했고 또 자녀를 키우게 되었고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다 하나하나가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었고 그냥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안타까웠지만 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이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놀란 은혜 가운데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동 잘 안 되죠?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랬는데 이 친구를 추억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 친구가 어땠냐면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대학 갈 친구들 있죠. 대학 가기 싫어요? 싫으면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데 어쨌든 때가 되면 대학 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있는 단체에 들어왔어요.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수련회 따라갔는데 첫 충격을 이 친구가 그 수련회 때 받는 거예요. 수련회 때 어떤 충격을 받느냐면 방금 전까지 집회하기 전까지 자기하고 막 농담하고 막 이 별 이야기 다 했던 친구들이 딱 집회에 참석하니까 태도가 확 돌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갑자기 찬양을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자기하고 이렇게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이게 이상한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 뭔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금방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한 5분 됐는데도 안 끝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중간에 갇혀가지고 막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막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게 눈을 다시 떠보니까 또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마지못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하는 게 가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이런 게 없을까요? 나름 기도한 거야.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또 뻘쭘하니까 또 기도를 했어. 그러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기 시작.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가 여러분 몇 년생? 몇 년생이냐고? 2000년? 와, 그때 2000년도에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죠, 그죠? 그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친구는 00학번, 대학교 들어간 해를 이야기를 하면 00학번인데 00년도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학생 3명은 제일 앞에 앉은 순서대로 훌륭해. 그 친구는 이제 00학번이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이렇게 후딱 앉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지. 그랬습니다. 그 해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00년도 이름이 뭐예요? 황의환 이렇게 발음해야 돼. 액센트를 황의환 이렇게. 황의환. 네. 우리 친구가 이렇게 태어난 그 해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이야기하면 또 3박 4일 걸리니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냥 찾아오셨어. 뭐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궁금하죠?
경험해봐야 하는 거지. 오셔서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때가 제가 사역자예요. 사역자. 소위 말하면 전도사 뭐 이런 목사 이런 사역자예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자인데 그때 이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무렵에 그 학생은 1학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하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공학번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무진장 갔어요. 제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혼자 기도하면 그러니까 데리고 다닌 거예요. 데리고 다녔는데 학생들이 약간 수업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눈빛이 흔들리는 친구 딱 보면 바로 캡처를 해가지고 데려갔습니다. 네. 뭐 학점은 모르겠어요. 학점은 뭐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 보니까 공부를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변화되었지만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해에 저한테 주신 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이게 부산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광주는 전라도 광주밖에 몰랐는데 경기도 광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뭐 10년 전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부산에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제가 사역했던 부산대에 부흥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사실 이 긴 이야기가 지금 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20년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있게 하셨는데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이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황의환 이제 이름은 유일하게 아는. 물론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 용주도 알고 있는데 이름은 이제 제일 친근했어요. 이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부흥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일차적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어떨 때는 막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다가 이 기도만 해도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그만둬 버렸어요. 기도를 그만두고 나서 또 생각을 했는데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를 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근데 교회는 어떻게 바뀔까? 자, 황의원 형제. 교회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너무 괴롭습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평상시에도 앞에 앉습니까? 훌륭하신 학생. 교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 잘 모르잖아. 이게 또 들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구나. 동의가 됩니까? 제 이야기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우리 또 어르신분도 계시니까. 말씀으로 바뀌죠. 참고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어떤 교회 이제 소개가 없어졌네. 큰 터 교회입니다. 큰 터. 터가 넓다라는 거예요. 넓은데 별로 안 넓습니다.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파송 선교사가 한 50가정,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 한 100가정 해서 한 150가정이 저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장막이 넓습니다. 그래서 큰 터예요. 큰 터인데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무진장 읽게 해요. 이제 또 황의환 형제한테만 물어보면 또 너무 열받으니까 우리 중간에 있는 이제 가도 못하고 이제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강호진. 강호진 우리 친구는 성경을 읽죠. 성경 알고? 그러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네. 교회가 바뀔 수가 없잖아.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안 바뀌는 거지. 그리고 안 바뀌는 거야. 이유가 다 있어.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은 뭐 백날 공민하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겠지 설마. 주일날 우리 선생님 설교하실 때 듣잖아. 그래도 듣잖아 어쨌든. 너무 미안하게 하려고 내가 괜히 미안하네요. 강호진, 그 다음에 우리 뭐 예외가 없어. 이름이 뭐예요? 박건우. 박건우는 성경 읽습니까? 주일만. 나머지 날은 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성경책이. 여러분 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다 중고등부 애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훌륭한 학생이 주일날 성경 읽는 것도 훌륭한 거야. 근데 저희 교회는 성경을 얼마나 읽히느냐면 한 달에 1독하게. 한 달에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다고. 안 믿기는가 보네. 저희 아들이 몇 학년? 큰애가 중3. 몇 번 읽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맥락이 안 맞잖아. 이 논리가. 한 달에 1독 하는데 뭐 한 번 읽었다 이러면 우리 아는 완전히 그냥 덜 떨어진 애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송구 영신 예배 갔어요. 1월 1일 첫 예배 드릴 때 저랑 같이 제일 여기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딱 우리 아이들을 갑자기 설교하다가 딱 주목해서 보더만 이름이 이세하예요. 이세하 일어나라. 딱 하니까 또 이게 어른이 일어나는 게 일어났죠. 너가 성경 한 달에 1독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 달에 1독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1독을 하면 상품을 주겠다.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만 읽었어. 왜냐하면 성경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읽어도 끝이 안 나. 그래서 한 달 내내 집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읽었어. 상품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한 달에 1독을 했어요. 드디어 주일날 상품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성경책. 그것도 낙권 성경책을 받았어요. 들고 다니기에 좋게. 그렇게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한 20독 이상 읽었습니다. 20독이 얼마예요? 일요일에 한 번 읽으면 언제 20독을 할까? 어렵겠죠, 그죠? 뭐 물론 20독 했다가 저희 아들이 뭐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 이런 거야. 가끔씩 질문을 해. 밥 먹다가 갑자기 질문을 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정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으라 안 해도 가끔씩은 성경을 읽어. 매일 읽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매일 읽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떨 때는 안 읽다가 가끔씩 읽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자,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한 달에 1독 하는 사람인데 한둘이가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은 한 달에 1독을 10몇 년 동안 해오셨어. 20몇 년을 한 것 같아. 청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성경 막 딱 이야기하면 다 알아. 그리고 성령님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왜 이렇게 변화는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작년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제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다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으면 사는데 그 생명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누구라고? 황희환. 교회가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기 여러분 중고등부에
뭐 100%인지는 모르겠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살아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끝이 아니에요, 설교가.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온 너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늘리는 거지, 이제 계속 늘리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살라고 밥을 먹었잖아. 오늘 여기 뭐 교회 생일이라면서. 맞습니까? 내가 오늘 황희야 모르는 거 많이 가르쳐 주는데, 나한테 나중에 뭐 밥이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오늘 생일이야. 그래서 오늘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었죠? 안 먹었어요?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선생님이 말 안 하죠. 싸우지는 마시고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넌 줄 아세요? 광고를 잘 들어서 건넜어요. 모세가 건너자니까 따라 건너간 거지. 근데 광고 안 듣고 그만 짓 하면 바로 왕에게 다 잡혀 죽는 거야. 다행히 다 광고를 잘 들어가 잘 건너갔어. 광고를 잘 들어야 돼. 광고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근우 친구는 공부 왜 해요? 잘 안 해? 왜 안 해 또? 왜 안 하냐고. 하기 싫어서. 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떻게 사나? 그지? 물론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뭐 꼭 공부한다고 뭐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이름이 진호? 호진. 호진이는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왜 하냐고. 대학 가서 뭐 하려고? 네. 군대 가려고 대학 가요? 아니, 대학 안 가도 군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럼 이제 대학을 갔어, 그죠? 대학을 가 졸업하면 뭘 해야 돼? 취업을 해야 돼. 물론 이제 대학 안 가도 취업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취업 가서 뭐 하려고? 일해서 뭐 하려고? 계속 질문하면 이제 짜증 날 수도 있지만, 계속 질문해 보면 돈 벌어 가지고 먹고 살라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왜 먹고 살아야 돼?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뭐냐면 살라고 하는 거야. 살라고 공부하고, 살라고 게임하고, 살라고 밥 먹고, 살라고 대학 가고, 살아야 돼. 죽으면 괴롭잖아. 근데 사실 죽고 나면 괴로운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다 살려고 합니다. 그죠?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라니까. 내가 호흡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말도 하는데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힘들어? 행복한 사람, 매일 살아가는 게 난 너무 막 아침에 눈 뜨면 너무 막 해피하고 와, 내가 막 살아있는 게 막 너무 기쁘고, 야, 내가 오늘 가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더라도 막 친구하고 놀고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서 학교를 막 진짜 막 기쁨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응? 여러분, 벌써 그러면 안 돼. 새나라의 어린이는 항상 이렇게 파릇파릇해야 되는데 이 축축 처지고 이렇게 죽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살아요. 아까 제가 그 친구 이야기했죠? 제가 10년 만에 만난 친구. 그 친구가요, 제가 부산대학교가 어떠냐면 그 정문에서 음대까지, 음악대학교까지 이렇게 계속 가팔라, 계속 경사 지속적으로 했어요. 대학교가 얼마나 넓어. 근데 이 친구가 아침에 우리 학교 정문 가까운 데서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해. 큐티를 하고 이제 수업 시간 딱 되면 되기 전에 이제 비올라를 어깨에 딱 메고 구두를 신고 뛰어가는데 막 다다다다다 하고 뛰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씩씩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씩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삶이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죽고 싶었을까요? 왜 손목을 자해를 하고 실제로 죽음을 시도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밥도 먹고 대학교도 갔고 돈도 벌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산다고요?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 살아야 돼.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것은 어때요? 대답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침묵한다 금이 생기지 않아. 자, 여러분, 죽은 것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3인방이 너무 내가 이제 계속 이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친근해졌어. 건우는 죽은 거의 특징이 뭘까요? 끝 한마디 했어요. 자, 호진이는 뭐 한마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음 주부터 절대 앞에 안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죽은 거의 특징이 있어요. 죽었다. 특징. 아니, 물고기 죽으면 아무것도 그냥 있는데. 물고기 죽은 물고기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모르는 게 많은 게 내가 너무 행복하네. 내가 가르쳐 줄 게 많아가지고. 의환이는 어떻게? 끝. 끝. 죽음은 끝이다.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탐구를 해. 오늘 집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죽은 물고기를 두고 관찰을 해. 죽음이 뭔가. 자, 일단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공부 안 해도 되고 밥 안 먹어도 되고 게임도 못 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과 놀러 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이에요. 맞아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죽은 시체를 보면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 시체라 그러죠. 그죠? 죽었는데 사람이라고 안 하고 시체라 그러잖아요. 시체가 특징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물고기도 죽으면 가만히 냉장 보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 안 하면 이제 썩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 사람도 죽으면 가만히 놔두면 썩어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팔이 들끓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몸이 썩어서 사라지겠죠. 끝이라서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악취가 나요. 생명이 없는 죽음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려도 건드려도 욕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음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화도 안 나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공부할 이유를 몰라요. 뭐 공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서 먹고 마시고 잠잔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 안 한 거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단짝 여자친구, 얘도 여자고 여자친구 맞는데 이 여자친구의 남친이 있어. 남친하고 한마디 말을 섞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친구가 이 친구한테 네가 내 남자친구를 꼬셨지. 이렇게 해가 올가매를 세워가지고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실제로. 웃을 일이 아닌데. 심각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이 여자친구의 남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친구들하고 사귈 수가 없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깊은 우울에 빠져요. 걔가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자기가 정말 지옥만 없다면,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죽었을 것 같다. 지옥이 무서워서 못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왜 죽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뛰어내리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작든 많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살린다고요? 성경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총 몇 절까지 있느냐면 71절까지 있죠. 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길어요. 긴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알죠? 안다고 해주세요. 내가 안 그러면 또 설명을 해. 모른다고 하면 내가 설명해야 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알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 네, 어른만 5,000명, 아이까지 다 합치면 뭐 한 2만 명 이 정도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2개로 어떻게 2만 명이 먹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딱 나눠주니까 다 먹고 남았어. 먹고도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딱 예를 뭐 먹고 싶어 지금? 점심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제일 지금 먹고 싶은 거 피자? 피자는 별로 안 먹고 싶은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먹고 싶은 거 있다 치자. 그러면 피자. 일단 예를 들면 제가 피자 한 판을 갖고 왔어. 한 판을 갖고 기도했는데 100판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보일까요? 저를 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따르고 싶겠죠, 그죠? 피자만 있지 않습니다. 햄버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불고기.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 놀란 거죠. 응? 나 놀라고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더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주님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경을 좀 빠르게 한번 우리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자 22절 넘어가서 조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25절에 보니까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래 내가 언제 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막 피자 100판을 만들어냈는데 기도 한번 하니까 100판이 나와서 갑자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한 판씩 다 먹고 또 들고 가도 남아. 근데 또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내가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고 나한테 오면 피자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확 찔린 거죠. 자기 마음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들켰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썩어지는 어차피 먹는 건 다 썩어요. 다 없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다 우리 배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와. 다 먹으면 그렇게 돼. 자, 그렇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왜 대답이 여기서 나와요? 이쪽에 나와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공부 안 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공부하기도 싫고 막 취업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죠,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뭘 해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 이러는데 그러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뭘 보고 믿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뭐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만나 이야기를 해요. 만나 이야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 하늘에서 만나 내린 이야기 나와요. 알죠, 그죠? 예,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 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그래서 매일 그것을 거두다가 먹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자기 조상들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곧 그 떡이라고 말씀해요. 그 떡이다. 그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떡이 바로 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좀 여러분 한번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너네들이 똑바로 살려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나를 죽여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식인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보이는 떡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공부하고 시험 잘 받고 대학 가고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요. 죽은 것에는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계속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뉴스 보도에 많은 어른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간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은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구원에 이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와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멋진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거는 뭐야? 그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도 하면 너무 기니까 어려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도 열받으면 벌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열받는가? 죄악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 죄를 견디다 참고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짜증내고 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노를 받겠다. 하나님의 진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진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이면 이미 불벼락 다 내렸을 거예요. 이미 불을 한번 확 내려가지고 머리 한번 다 태우고, 그리고 정신 한번 바짝 떨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눈썹 한번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눈도 못 감게 막 속눈썹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배 드린 태도를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이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그 영이 뭐냐? 그 영이 뭐냐고. 막 영이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아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살아. 황희환, 뭘 해야 산다고? 뭘 해야 산다고? 답을 이야기해 줬잖아. 못 알아들으면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호진이는 뭘 해야 산다고? 뭘 해야 산다고? 네? 아, 그렇죠. 믿어야죠. 예.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그거는 뭘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분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박수. 이제 뭔가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롬 해놓은 데 찾으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조금 있으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내가 1시간 하고 제가 체력이 딸려서 안 돼. 그러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찾았습니까? 다 찾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들어야 돼. 1차적으로 들어야 돼. 근데 듣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예?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갈 때 여기 딱 잘 막아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듣는 건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뭐가 돼요? 믿음이 생겨.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야. 말씀을 안 보면 뭐가 안 생긴다?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신앙생활. 말씀 안 보면 믿음 안 생겨. 믿음 안 생기면 어떻게 돼? 죽어요. 살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제가요 만난 친구 중에 최악이라고 말하면 이 친구가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그 최악 수준입니다. 최악이야. 그 폐역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드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가 중학교 때 만났어요. 중학교 때 엄마의 소개로. 엄마가 하도 자기 자녀를 보면 이 친구를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김해 사시는 분인데 저는 부산에 살고 그래서 저희 교회로 보냈어요. 저는 보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발 보내지 마세요. 우리 힘듭니다. 뭐 보내지 마세요. 우리 시설도 열악하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보냈더라고. 뭐 왔더라고. 오늘 갑자기 왔는데 왜 왔는지 하니까 엄마가 용돈 준다고 해서 왔어요. 김에서 오려면 뭐 시간이 1시간 더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좀 이 친구를 보면서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니까 이 친구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언제 변화될까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심지어는 어떠냐면 어느 날 집을 출발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안 와. 그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전화해 보면 중간쯤 오다가 열받아가지고 돌아가 버렸대. 김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환승을 하는데 환승하는데 좀 왔다가 열받으면 돌아가 버리는 거야. 교회를 안 와요. 어떨 때는 교회를 와. 교회를 오는데 얼굴이 벌게가 있어요. 열받아 있는 거야. 열받아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얼굴이 막 말도 못 시키고 막 10대인데 내가 막 나이도 더 많은데 막 말도 못 붙이고 내가 더 열받겠지.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다 이제 듣고 보니까 이런 거야. 이 친구도 일진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야. 이게 여학생들 함부로 사귀면 안 돼. 그 친구가 여학생을 사귀었어.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이 여학생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 다리를 걸친 거야. 이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근데 그쪽 남자친구가 누구냐면 일진이야, 일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진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진이 또 일진 애들이 이걸 알고 나니까 얘를 완전히 그냥 바보를 만들어버려. 그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등학교 시절은 그냥 암흑입니다. 암흑. 입에서 나오는 건 욕설이에요, 욕설. 엄마한테 아주 그 기쁘게 이야기하면 욕이 나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욕이 막 나. 그리고 이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했을까요?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대개는 공부 못해.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수능을 쳤어.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죠, 그죠? 수능을 쳤는데 내가 딱 눈치를 보니까 시험을 못 쳤어. 당연히 못 쳤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너 공부를 못했다가 내가 눈치를 딱 끌고 나서 너 시험 망쳤지 이러니까 망쳤다. 시험 못 쳤다. 그 이제 망치면 다 서로 아니까 그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러니까 아빠가 부산에 있는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 어떤 대학이에요. 그 대학 밑으로 가면 학비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을 못 가면 이제 자기가 벌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확 죽어 있어. 기가 확 죽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큰 소리를 친 거지. 가가지고 너 시험도 못 치고 하는 게 너 시간 많지 이러니까 시간 많대요. 뭐 사실 맞지 수능 끝나고 나면 시간 너무 많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수능 끝나면 시간 엄청 많아. 네. 수능이 끝나고 이제 시간 많으니까 내가 너 시험도 못 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시험도 많은데 너 이렇게 시험도 못 치고 이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면 너 성경 좀 읽어보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성경을 읽겠대요. 여러분 혹시 호세아 알아요? 호세아? 비슷하네 그 친구하고 여러분들이 수준이 그 친구는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 네. 마태복음은 알죠? 그죠? 괜히 막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호세아를 모르는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너 얄팍하게 막 하루에 3장 읽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읽어라. 어느 정도 읽느냐면 20장에서 30장을 읽어야 된다. 그 20장에 30장 읽는데 또 얄팍하게 또 21장 읽었다고 해가지고 20장에 30장 읽었다 하지 말고 한 중간쯤 읽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딱 지침을 줬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일주일 뒤에 딱 왔길래, 교회에 딱 왔길래 제가 이제 딱 질문했습니다. 너 성경 읽었냐? 성경 읽었대. 뭐 깨달았냐? 그러니까 근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저분하대. 뭘 읽다가 그렇게 되냐? 뭐 하여튼 모르겠대요. 그 레위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는 어른들도 몰라. 신앙생활 해도 잘 몰라.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뭐 지저분한 거, 자기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뭐 목욕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좀 지저분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냐? 그 내가 또 지저분하는데, 야 그럼 떼뺏기고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왔어. 주일날. 그래 또 제가 또 질문했어요. 이번에 뭐 읽었냐 이러니까, 성경에 발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이에요. 이게 기억이 약간 조금 발음이 좀 격하잖아. 그게 좀 조금 더 나쁜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읽었다니까. 그래서 그 읽었는데 뭐 깨달은 예라니까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자기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친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행히 대학은 아버지가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했던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다행이죠. 학비를 자기가 안 벌어도 돼. 그리고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나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수련회 첫째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둘째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다가오셔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은 완전 도사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욕하고 이랬던 것이 욕이 줄어들고,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욕이 줄어들고, 게임을 주구장창 했던 친구가 게임도 줄이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시작이 뭐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요 정도는 약합니까? 도전이 안 돼요? 그럼 한 명만 더 이야기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의사예요. 둘 다. 의사고 굉장히 헌신되게 했어요. 이 두 분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신학 공부도 다 했는데 선교지로 못 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면 둘째 아들 때문에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요, 제가 처음 만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떤 애냐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자퇴했지. 자퇴했는데 딱 갔는데 딱 앉아 있는데 탁 나가더라고요.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손에 탁 이렇게 뭔가를 마시면서 들어왔어요. 붉은 대낮에. 뭐였을까요? 네, 맥주 한 캔을 팍 들이키면서 왔어요.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놀리듯이 비꼬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면서요. 지가 내하고 언제 봤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열뻗쳐가지고 한테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지만 내가 목사기 때문에 참았던 거죠. 참았는데, 그러다 또 이렇게 또 나갔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어.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니까, 강아지 뒷다리 고관절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래 걷지를 못한대. 그 산책을 오래 못 시키는 거야. 그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그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이 기도를 이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친구가 나를 간을 본 거야.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그래 기도하자.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혼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 나오면 내가 믿음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다고 강아지한테 믿음이 뭐 없다 이런 소리 못 하니까, 저 혼자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손 얹고 니도 손 얹고 다 손을 얹었어.
그래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내가 처음 태어나 처음으로 개 뒷다리를 잡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하고 막 이 개 뒷다리가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았을까요? 의원이 나았을까? 이 믿음 진짜 좋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개가 믿음이 없다. 1차적으로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그 친구가 믿음이 없다. 친구의 믿음 때문에 치유되는데 뭐 개 주인들도 뭐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 난 열심히 기도했을 뿐이야. 근데 이 친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나를 막 계속 간보고 막 약간 조롱하고 이랬던 친구가 그러면 자기는 왜 교회를 안 가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야.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학교도 그만 때려치우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근데 쟤한테 딱 낚인 거죠. 제가 그 한 번에 기도를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살짝 돌았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감동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가는데 나한테 다가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드디어 낚인 거죠. 본인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가 매일 성경을 읽고 나한테 성경 읽었다고 연락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얼마나 읽어야 되느냐면 한 달에 1독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엄청난 일을 시킨 거야. 엄청난 일. 한 30장 정도 읽어야 돼. 아니 30페이지 아니다 30장 정도 읽어야 돼. 읽겠대요. 그래? 나는 이제 거의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카톡이 왔습니다. 문자 왔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많은 건데 제가 아직도 제 폰에다가 입력을 해놨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12시가 넘었는데 안 와. 근데 12시 넘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내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딱 왔는데 보니까 오늘은 제가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못 읽었는데 약속 때문에 자기가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술을 먹고도 읽었어. 근데 그 전에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 뭐냐면 1. 술 안 땡기게 해주세요. 2. 욕 안 하게 해주세요. 3.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요. 기도 제목이. 뭐 계속 그렇게 와요. 뭐 술 안 먹고 욕 안 하고 뭐 이런 기도 제목. 하루는 또 이렇게 왔어요. 하루는 왔는데 막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성경 읽으면 진짜 변화되는 거 맞냐고. 진짜 맞냐고 이렇게 나한테 막 따지듯이 막 왔어요. 그 제가 뭐라 해요? 그때는 침묵을 해. 침묵을 딱. 그리고 또 하루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왜 찢어버리고 싶었을까? 너무 긴 걸 읽은 거야. 30장을 읽어야 되는데 시편 막 1장 2장 이런 거는 막 너무 간단한데 그럼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막 시편 119편을 읽은 거야. 감동이 안 되는 건 너 모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시편 119편 찾아봐 집에 얼마나 긴지 막 그거를 읽다가 막 이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성경책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읽었다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마지막이 아니라 한 며칠 전에 끝나기 며칠 전에 뭐라고 왔냐면 기도 제목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갑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그게 없어. 욕 안 하게 술 안 땡기게 하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갑니다. 공부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30일 딱 되는지 제가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그러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만났습니다. 6개월 뒤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진짜 순한 양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사람을 조롱하고 했던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 여러분 뭐가 이렇게 바꿨을까요? 좀 잘 들으세요. 이 친구의 뭐가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이 친구를 바꿨을까요? 대답을 해줘야지. 다 알잖아.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고진이 뭐가 바꿨을까? 이 친구 한 게 뭐야? 말씀 읽었죠?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바뀐 거. 동의합니까? 네.
여러분, 제가 한두 사람의 이야기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10대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수많은 10대들이 성경을 보다가 바뀌어요. 왜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대학교 나왔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국어 공부를 잘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 1차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 그래 소화도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곤욕스럽고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가 어떤 누가 엉뚱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만큼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만큼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에 기쁨이 생겨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우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싶어요? 죽은 자처럼 살고 싶어요? 밥만 먹고 화장실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학교를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한 가지 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저희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립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유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행복이 찾아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주눅들고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은 것들이 이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린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찬양을 드리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누가 손을 들으라고 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래요. 박수를 치는데 앞에서 박수 치자라고 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 안에서 박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경험, 이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림교회 중고등부가 살아나면 성림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적어도 지금도 좋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성림교회가 살아나면 광주가 변화될 거예요. 광주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하느냐면 의환이부터 호진이 건우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안 보면 금식하는 거야. 말씀을 안 보면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는, 그 진짜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우리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